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오늘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들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씨에 대하여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땅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환경이 부서지거나 손상이 가거나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쌓아 올린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미 간의 이런 무역 협정이 중요한 관건으로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맡은 무익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유다의 말기에 기록한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이미 지금의 왕은 허수아비인 허수아비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나라는 아무런 힘도 없는 가운데 그야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치명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재난으로 그들을 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국가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선지자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우상 숭배를 버렸다가도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떡그릇에 떡이 가득하고 창고가 그득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나라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느닷없이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벌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으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또한 그런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심각한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아래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고 산으로 도망하는 자는 슬피 울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의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모여들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지고 약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 유다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욱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강포를 오히려 부르짖는 오히려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는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양극단적으로 다른 정반대의 해석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교수들의 토론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쪽의 교수의 말이 맞느냐.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정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이러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지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지식이 쌓여가면 갈수록 상황 판단에 대한 그런 자기의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들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긋나 있는데 모순덩어리인데 어디에서 정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보수주의가 옳으냐 진보주의가 옳으냐 좌가 옳으냐 우가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논쟁하지만 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조차도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너무나 많이 휩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우리는 천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그런 판단력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았습니다.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높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금과 은은 끌어안고 있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사막길을 가는데 물이 너무나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너무나 힘들어 하는데 저 앞에 반쯤 파묻힌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물병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물이 있겠구나 싶어서 한 방울이라도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 봤더니 그 물병 안에는 금과 은과 보석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이 지금 있는데 그 나그네는 절망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과 은과 보석이 그 큰 물병에 가득 들어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금 목말라서 죽고 나면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했을 때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전지적인 관점에서 지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시겠지만 그 심판의 강도를 경감하실 그런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침략에 대하여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을 해봤자 그 고통만 더하여지고 희생만 더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하게 되면 항복하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는 예는 없습니다. 항복하면 그러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덜 가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셔야만 하고 그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회개하면 그 형량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면 그러면 판사는 형량을 덜어줍니다. 완전히 무죄로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형량을 원래의 형량 가운데서 그나마 가볍게 경감시켜주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까지 너무나 닥쳐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실 징벌들을 경감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온전히 버리는 삶이 되시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지혜와 명철이 이 명철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탈종교화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